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한 9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위직, 그 나라에 가서 고위직을 맡으신 분이 바로 강영우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대학을 마치고 미국 가셔서 살으셨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의 차관급쯤 됩니다. 물론 지금 그 후로는 하의원 의원, 상원 의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차관급으로 일하신 분은 강용호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 금수를 따야 철저한 흑수저 출신입니다. 흑수저 출신이시고 또 장애인이시고 이런 불편한 몸을 갖고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렵고 안 되고 그런 것조차도 나중에는 결국은 가장 좋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점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강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장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약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약점과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가리우고 장점은 어떻게 드러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2장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소개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죠. 여자들도 자신의 미모, 잘난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자기의 좀 모자란 부분은 이제 감춰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오늘 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웠다라는 말은 그 잘난 고린도 교인들, 문화 문명이 아주 발달한 중심부에 있는 고린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울까를 생각했을 때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학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몸도 약하고 저 어마무시한 문화의 중심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했을 때 바울의 선택은 특이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밑줄 치세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하고 전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의존하게 했더니 4절에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양육할 때 자꾸 그럴듯한 말을 포장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공부를 수료시킬 때마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사람을 세워놔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전애들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말만 번지를 알면서 삶에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말, 지혜로운 말을 섞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단순하게 믿었고 단순하게 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철학에 의존하거나 세상적인 언어로 분해하고 조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할 때 세상의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신학적인 책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설교를 번지르르하게 기름지게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치고 죄송합니다마는 헌신이 없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통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비록 지금 장로교에 있지만 30년 넘게 순복음교단에 있었습니다. 투박스럽습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외치고 성경대로 믿자고 해서 풀가스펠, 순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강남 쪽에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사람들이 훨씬 헌신을 잘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뜨겁습니다. 신앙이 순수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 단순하게 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학식과 상대방의 지위에 대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을 만나면 복음 전할 때 그들의 수준, 그들의 기호, 그들의 언어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유창한 언어, 유창한 그런 수준 있는 언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국가에서 교육자 훈장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교수입니다. 부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권사님인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지간의 관계가 좋아서 그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 교수님이 참석해서 신방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남편 교수님과 대화가 진행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겠죠.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이 남편 교수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을 하면 교수가 워낙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겨버립니다. 여전히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이 교수님은 학술대회 세미나 강의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큰 학술대회를 준비하다가 몸에 복통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상이 생겨서 급히 병원에 119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그 교수님이 위암 말기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어서 수술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교수가 병원에 있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문병이 왔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유명한 친구 교수님이 오게 됐습니다. 오실 때 미국의 자기 교회 흑인 목사님이 함께 오시게 됐습니다. 흑인 목사님이 병상에 와서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Brother, are you saved? 형제, 당신 구원 받았어? 그 한마디에 교수가 팍 깨졌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이 질문 앞에 교수가 깨진 겁니다. 구원이 있어? 구원이 뭔데? 나 구원 받았나? 나는 아직 구원 받지 않았다. 그래서 흑인 목사 그 자리에서 쉽고 단순하게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구원받는 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병상에서 그 똑똑한 교수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흑인 목사 앞에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그 교수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신 말이 재밌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병상에 한 달 지냈는데 그 한 달이 자신의 수십 년의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복잡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데 나온 것이고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논리에 주눅들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VIP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시고 단순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목사님이 형제님,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한마디에 바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분이 위장에 암이 퍼져서 손을 못 댄 상황 속에서 바로 구원받고 한 달 있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걸 살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이해를 잘 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지나치게 논리 이성에 빠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밤에 깜깜한 숲속에서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 눈을 부릅뜨고 2.0이 된다더라도 밤에 적군들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적외선 안경을 딱 쓰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사람 몸에서 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열을 감지해서 적외선 안경이 다 사람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한계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얘기해도 믿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 된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이런 적외선 안경과도 같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교인 중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딱 자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만 끝나면 딱 잠이 깨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담임 목사한테 와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 다음에 뒤통수에 떠대고 몰래 안수를 해버릴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갈라나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좁니다. 여기 부인이 콕 찔러도 그때밖에 못 깹니다. 피곤해 조는 게 아닙니다. 설교 때 조는 것은 피곤해 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믿으란 말이냐?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걸 봤을 때도 이건 팩트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과 저분 진짜 오직 했으면 내가 불러다가 그냥 딴 데 가라고 우리 잊지 말라고 그러려다가 안 했어요. 한 해도 아니고 20년 이상을 교회에 겉도르니까요. 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여서 어제 토요 중보기도 말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 대망회 때 안수받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베이징 목장을 만든 분이 사실 그분이 시작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줬기 때문에 목장을 만들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잘해보려고 애쓰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 잘 들으세요? 결심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적외선 안경을 쓰고 그때부터 막 믿어지는 거야. 천국이 믿어지고 기도응답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전혀 신비로운 새로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성령에 취하고 밥을 먹으며 찬양하며 교제하면서 그 뺀들뺀들하던 지식으로 이성으로 똘똘 뭉친 아이들이 지식의 껍질이 벗겨지고 성령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줄기 목사하고 황 전사가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학예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두 친구들이 가서 지식의 껍질을 벗고 성령을 통째로 불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26년째 하는 거기는 수련은 잘 돼 있습니다. 한 500명이 모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이번에 유초동부 수련회도 중고동부 수련회도 나가서 야유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적외선 안경을 쓰고 어릴 때부터 영적 세계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믿다가 안 믿는 자녀들, 가족들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월표동에 있을 때 저희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례를 쳐줬어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탕자예요. 지금만 죽었다고 결혼식은 참석했더라고요. 장례식은. 그때 처음 만났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영업사원인데 차를 몰고 종로통을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들려면 사이클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스위치 누르지만 쭈르륵쭈르륵 돌리는데 하필 기독교 방송 837km가 걸린 거야. 딱 듣는 순간에 웬 익숙한 노래가 들리는 거야.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주 부르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던 게 생각나면서, 얼마 전에 천국 간 그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콧등에 벌 쏘인 것처럼 띵 하고, 띵 하는 순간에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성령의 교회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밴드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있다가 충청도로 간다고 가더라고. 왜 가냐니까 충청도에 취직이 됐대요. 큰 주유소의 대표가 됐다고 한다고. 그래 보내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콧등에 벌 쏘인 것처럼 띵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의 적외선 안경을 쓰게 되고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 11절 보세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밖에 몰라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주세요,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밑줄 치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신령한 것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적외선 안경을 꼭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뭐 세례받고 좋지요, 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 받는 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카톡에 이렇게 보면은 연결되신 분들의 생일이 뜨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다른 교회 섬기는 분들 벌써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유초등부들이 커서 다 다른 교회 일꾼들이에요. 근데 어제 2명이 딱 떴어요. 하나는 교육자고 하나는 교회 집사로 있는 애들. 그래서 무슨 말로 덕담을 할까 하다가 두 중에다 똑같이 생일 축하한다 해놓고 제가 했어요. 아무개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근데 한 녀석은 어느 교회 중직자인가 봐요. 수련회 중이라고 저녁 늦게 답이 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주신 말씀 멀지 않고 절대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목회하는 친구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적외선 안경을 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4절에 보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게 누구죠? 불신자들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역사를 성령 역사로 해석하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사건을 분별하기.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별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지혜롭게 사는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작전 기도하면서 아침 시간은 말씀 기도를 합니다. 성경 읽다가 렘마가 오면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렘마가 오면 기도, 이렇게 해서 아침에 한두 시간 기도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말씀 속에서 그런 렘마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한 지혜를 얻지 않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볼까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남녀는 신체뿐만이 아니고 생각도 느끼는 일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여성 운동가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성, 여성의 차이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영화를 찍는 사람이나 드라마 하는 사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합니다. 남성을 예쁜 주인공으로, 여자들은 거칠고 씩씩한 주인공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화만 잘 팔리고 그런 드라마만 좋아합니다. 대리만족이죠. 가정생활에서도 부부가 집안일이나 육아를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못하는 남편은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문화가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드디어 동성결혼을 인정해서 사회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녀 평등 사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남녀 평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여성 인권이 신장된 건 사실입니다. 남녀 평등 사상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성 운동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대체하면서 남녀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편승해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고
동성결혼을 지지해야만 정치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악한 상황까지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게이가 나오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일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는 남녀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역할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여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정자사다가 인공수정해서 처녀가 애를 낳고도 인기리에 TV에 나오고 그걸 좋아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저주고 무서운 범죄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가정을 가지신 분이나 가정 가실 분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경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걸 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남녀의 인권과 인격은 반드시 동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역할은 다릅니다.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 갔더니 남편이 아내 보고 네가 좀 돈 좀 벌어라. 내가 애 키우고 밥 다 할게. 그래 그랬어요. 너 치마 바꿔 입어. 바지 벗어. 그러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부인이 그 말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치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시고 성경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즉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 못해요. 야 10분의 10을 다 써도 모자라 빈대로 가는데 10분의 9만 쓰고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이 멍청한 놈아 그것은 미련한 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고 보세요. 수천 년 역사 이래 11조 떼어먹으면 망하지만 11조 드리는 사람들은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쎄빠지게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루를 쉬고 일을 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건 안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의 기업들은 과감하게 주일날 가게 문 닫고 회사 문 닫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잘 되고 사건 사고 막아주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적외선을 두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위험한 게 보이고 잘 되는 길이 보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으로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채식만 가지고 3주 동안 먹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겨버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해서 큰 기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직장 생활해서 강용호 박사처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은 강용호 박사같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가르치지만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합니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여러분, 우리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